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요, 짝수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번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분양 산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신문을 보던 중에 감명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할린사는 80대 후반 교포의 백발이 된 한 분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영주권을 일부러 갖지 않고 만 55년을 사할린에 살았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언제나 사나 10년 지나면 내 조국 대한민국, 20년 지나면 내 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불러주지 않고 소련과 수교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소련과 수교를 맺고 대한민국이 그에게 영주권을 주고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고향, 진짜 고향, 진짜 본국인 하늘 고향을 얼마나 그리웠는가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중추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고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는 그 8.18 도끼 만해 사건 일어난 그 다음입니다. 기억나시죠? 김영현 장로님 제대하던 그해 1976년 8월 18일 날 도끼로 북한군이 유엔군 병사 대위하고 그 장교들을 다 도끼로 때려 죽였습니다. 난리가 났죠. 대표관 쓰리 걸리면서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실제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핵무기 다 총동원해서 북한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 아바이 동무가 우리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유감으로 6.25 사변 이후로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일단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무식한 놈은 군대입니다. 가자마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자루굴러, 우루굴러, 새우튀김, 한강철교, 매무튀김, 펜트게 채우고, 쥐 잡고, 메기 잡고 막 피워주는데 정신없어요. 그렇게 전반기 6주 훈련 마치고 후반기 12주 훈련 마치고 6개월간 훈련 받는데 이거 사람이 사나 짐승이 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돌립니다. 나중에 조교한테 이보시오 조교 양반 같은 인간인데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고 했더니 미안하다 훈련병들아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탈령하잖니. 편하면은 고향 생각하고 어떤 훈련병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홀짝홀짝 엄마 아빠 하면 울어요. 비상합니다. 새벽 1시 반에 쫙 강가에 메기가 2마리 있다. 내가 메기가 먹고 싶은데 갑니다. 실시 팬티바에 막 기어가면서 메기 잡으라 합니다. 메기 있게 뭐가 있어요. 잡으라 그거에 무조건 잡을 때까지 돌립니다. 새벽에 힘들어서 없습니다 하면 그럼 주침 꼬꾸라 잠자면 또 기상한 겁니다.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바빠요. 너무나 바빠갖고 눈 떠보니까 훈련 6주 12주 거의 6개월 훈련 받도록 편지 한 통을 못 쓴 겁니다. 나중에 편지를 강제로 쓰라고 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너무 편하면은 군대에서는 탈령병 사고범이 생기니까 그렇게 막 돌려갖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알고 뺑뺑이 돌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스 켜고 렌즈 켜고 밥 먹고 예배드릴 시간 어디 있습니까? 기도 대충 하고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직장 다니다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와서 TV 보다가 꼬꾸라 잠자고 아침에도 가스 렌즈 켜고 그렇게 하기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니까 아이고 안식일이네 하고 성경책 갖다 털고 먼지 풀고 교회 오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온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본향의 하늘을 생각 못하다 무진장 애를 쓰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새벽 공부하려, 그건 아침 공부하려, 학교 갈라, 과외 갈라, 태권도 학원 다닐라, 속세원 다닐라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도 바빠요. 고등학생도 바빠요. 대학생은 연애질하고 바빠요. 4학년은 취업 준비 바빠요. 취업하면 직장만에 바쁩니다. 월급 300 받아갖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 못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해봤자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10년 모아 1억입니다. 20년 모아 2억입니다. 그제 같은 학구방 롯데아파트 하나 살려면 40년 일해야 됩니다. 시경동 롯데아파트 이야기. 청량전원님 간 그 롯데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돈 모아야죠. 살림해야죠. 자식 낳아야죠. 결혼시켜야죠. 장가 보내야죠. 늙어지면 손잡아야죠. 손잡아다가 힘치다가 나중에는 병원 가야죠. 양로원 가야죠. 그러다 죽어버리면 아, 저 사람이 어디 갔냐?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포천에 갔어요. 세림이었죠. 사람은 없고 없이 하다가 정신없다가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 보내고 50을 보내고 60분에다가 70분에다가 가신 분도 계십니다. 80을 넘어가기가 남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79세 남자들은 가고요. 여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80, 90 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으악하다 죽는 게 인생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진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업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다 함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재림 신도들은 파수꾼과 등대치기로서 세상에 서 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미국의 종교서술가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나온 물건이고 그가 교회정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을 쓰고 쓰러졌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내용이 교회정은 9권입니다. 유언장이에요.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계를 위한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것이 빛나고 있다. 그들은 가장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사업,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계별을 선포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달리 없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향은 그런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고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지상의 나그네들이 거할 분향이 있다. 거기에는 영광의 멸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의인들이 앉을 입을 두루마리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석연해야 될 것이다. 은혜의 오미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의 요한한 자력으로는 홀랑다 깨어진 약속밖에 보지 못하였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쓰라린 것처럼 보였던 경험들을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청년할 수 있는 기쁨,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이 즐거워할 것이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그곳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에 나오는 크레이트 토토스, 크레이트 토토스는 더 나은 고향, 가장 좋은 고향, 더 좋은 고향, 더 오래가는 고향, 더 우수한 고향, 더 높은 고향, 더 뛰어난 고향, 더 유격한 고향, 유명한 고향, 더 높은 고향, 더 좋은 고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하는 더 나은 고향이란 지상의 것에 대비시키는 비교급 최상의 표현입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세상 고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위치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부터가 세상 고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생물이 있어요. 첫째는 두더지 새끼처럼 지렁이처럼 군뱅이처럼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평생 땅속에서 비실비실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것들은 땅속에 나와서 패대기 치고 햇빛을 단 한 시간만 보면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두더지 같은 인생, 군뱅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뱀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며 사는 생물입니다. 그것들은 공중에 매달면 죽습니다. 셋째는 새나 날아다니는 곤충처럼 하늘을 날면 살게 됩니다. 그것들은 땅속에 파묻어 버리면 그냥 죽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존재해야 될까요? 두더지나 지렁이처럼 땅속을 헤맸게 다니며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존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고향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살기는 두더지처럼 뱀처럼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삽니다. 어떤 분은 한탕하려고 한방에 정치하려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2018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추석 명절 연휴를 맞는 순간까지 일하지도 부지런하게 죽을 만큼 뛰며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질문은 인생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사람이 죽으면 떼탑니다. 한글은 다 복잡하죠. 죽으면 아 가셨구만, 숨을 멈췄구만, 죽었구만, 결세했구만, 돌아갔구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올바른 성서적인 말이 있어요. 돌아갔다 소리입니다. 사람의 지은 죄가 많아서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이 땅에 와서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자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자고 11시에 자고 혹은 12시에 잠들게 되지만 모든 사람은 새끼를 먹으면 다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70, 60, 80 전후에 다 잠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서울 삼육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명절에 집에 제대로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학교가 문 닫아요. 기숙사가 문 닫습니다. 밥도 주지 않습니다. 사감 선생님도 다 고향에 가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갈 데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삼류학교에 그렇게 약간 이게 결손 가정, 이혼 가정,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숙사가 있으니까. 아빠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이까지 나왔습니다. 어릴 땐 중학교까지 철없이 명절에 가서 부비면서 엄마 밥 주면서 함께 부비다가 고등학생 되니까 눈치가 보이더랍니다. 계부 아빠도 눈치를 해요. 구박을 합니다. 엄마는 이제 아들아 그만 찾아오라고 울면서 나도 살아야지, 재혼했는데 새 아빠하고 살고 새 아빠가 준 아들하고도 살아야 된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냥 찾아오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빵 사 먹고 그냥 기숙사에서 지내거라. 돈을 손바닥에 쥐어주더랍니다. 그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도 문 닫았습니다. 온천지가 문 닫았습니다. 학교도 문 닫았어요. 기숙사 식당도 문 닫았습니다.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갈 데가 없어요. 대스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식당도 문 닫았고 학생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을 식사 초대하면서 사택에서 제 아내와 함께 명절 때마다 그렇게 추석, 설날, 명절 때마다 8번을 사택에서 아이들 데려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명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하늘을 생각해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네가 비록 아버지가 없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힘내라 하면서 감사히 밥을 먹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땀을 많이 가지려고 아우성 치고 돈을 아무리 벌려고 발버둥 치고 바쁘게 분주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새 해가 지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남자네 79세가 되면 다 거의 돌아가시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 땅에서 마무리 짓는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피에로 게로 말하기를 오늘의 현대인을 가리켜 고향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성공한다는데 뒤돌아보니까 허전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긴 죽어야 되는데 잠들긴 잠들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할 저수이다. 하나님의 성에는 아무 슬픔도 없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왕의 저간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다. 특별증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60년 지나도록 신앙생활 감회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꿈에서라도 하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갔을 것이다. 이 땅에 아름다운 전경들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즐긴다. 그것들과 창조주를 연결시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나를 위한 이 땅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된다.
지상의 장면들도 아름답지만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찬미가 가사 글자 그대로입니다. 587장에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옷을 입고서 살겠네.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보실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평안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6절 끝을 보면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하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잖아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느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넷째로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섯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 이럭저럭 눈 떠보니까 짧은 시간 목회를 왔습니다. 학생 전도사 포함한 38년을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길 하면 마라톤처럼 42년 하면서 목회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선셋집을 전전한 한 자매가 요 집사님이 19년 만에 정말 징하게 5년 모으고 6년 모으고 전세는 뛰고 집값은 뛰고 어느새 눈 떠보니까 5년 만에 2배를 뛴 겁니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19년 만에 59제곱미터짜리 25평짜리 아파트를 내 집을 손수 마련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을 계약하는 날 그 자매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그동안 자그마치 19년간 고생한 이 세월의 눈물 때문에 눈을 감으면 기쁨이 깨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뜬눈을 밤을 새다가 입주했다는 말을 듣고 입주해서 정말 기뻐서 그냥 바닥에 누워놓고 울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미가 535장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봄이 편안해질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80평 90평 아니고 800평 8000평 수많은 그 구문을 맞는 밭집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방에 둥글고 끝도 없는 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분야 생각하면서 찬미가 535장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으며 누구든지 아프다고 말할 자가 없다. 거기에는 장래 행일도 없고 내통하는 일도 없고 사망과 이별하는 것과 상심하는 것이 없으니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며 화평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50년 살았으면 50년간 걱정과 짐이 무겁습니다. 60년, 70년 살았으면 70절, 80kg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고향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추석 명절인 중추절 시작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 계절에 영원한 고향, 하늘 고향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영원한 고향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우리 영원한 고향인 하늘 고향을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중추절 명절을 한 주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늘 고향을 생각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영원한 맨션 소수를 주노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몸이 망가지는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고됨이 없이 빠짐없이 하늘 본향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때를 생각하시고 생명수 생명 강가에서 생명화를 따먹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서두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되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땅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